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마지막 66번째 책입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냐면 너무나도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때가 가깝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되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보십시오. 자연재해와 온갖 기근과 지진과 또 홍수와 수많은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때가 가까웠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더 깊이 주의하여 살펴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계시록에 이제 사도 요한이 나오죠. 그 요한이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혔어. 정말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예수를 전파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지만 네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네가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리라.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황제도 놀라 자빠집니다. 왜요?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와, 기름이 끓는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뭐 400도 뭐 500도 될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화상을 입지도 않고 뭐 옷 하나 튀겨지는 것 없이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난. 야, 이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어 버립니다. 그 유배가 되어 있는 밤모섬에서 어느 날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돼요. 성경은 주의 날에 주님이요 이 요한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죠? 요한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사도 요한이 예전에 알던 모습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목수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런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정들에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수치와 고통을 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온몸이 벗기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밤모섬에 요한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은요,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정말 세상 모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영광 가운데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아마 그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 들어올려져 주를 영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끝이 아니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뭡니까? 죽을 사에 망할 망자. 사망이란 죽어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죽어서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저 잠시 잠깐 잠자고 깨어나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지만 그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서. 그리고 마침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재림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제가 아까 묵도할 때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공중에 들어 올려진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1도 지분이 없다는 것, 우리를 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천국 가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먼저 간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날 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마다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먼저 간 내 지인을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을? 다윗을?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할렐루야. 네, 그분들을 만날 일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곧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만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1절 8절 말씀 속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을 보십시다. 오늘 사도 요한을 만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또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신,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뭘? 우리 요한계시록의 모든 인류의 미래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내가 내일 건강할지 병들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내일 내 사업이 잘 될지 아니면 잘못될지 몰라요. 내일 좋은 날이 될지 절망스러운 날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내어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10분 후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해.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큰 홍수가 나서 리비아가 수만 명이 죽고, 또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고, 그들이 알았다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서 잠자고 있었겠냐고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이 땅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인류와 역사와 이 온 세계와 날씨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미래도 다 아시죠. 우주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 왜? 그걸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시겠습니까?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요, 인류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인류의 미래를, 전쟁이 일어날 것도, 또 경제 불황이 있을 것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도, 우리가 죽을 때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도 아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것도 아시고,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거처를 예배해 놓고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영접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이에요. 8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너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나는 너의 현재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자요 너의 미래도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알파 오메가 천근아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대요. 이게 뭐죠?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그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 돼. 아들이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겠대요. 딸로 삼으시겠대요. 끝난 거죠. 게임 오버입니다. 진짜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여러분 이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맡기십시다. 맡기셔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도 보니까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똑같이 주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에,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다 약속하시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 삶을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마침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을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대로 다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든 맡기지 않든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달려 있다면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미 우리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주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의 운명이 되어 주십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자, 5절을 보십시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그런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죄에게 팔렸어요. 원죄와 함께 죄의 종이 되었어요. 곧 사탄이 이 노예로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요. 끌려다녀요. 돈과 정욕과 황약과 향락과 쾌락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거짓말 사기를 치면서 무조건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가 봐.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이 없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 참 수습이 안 되네. 하여튼 제가 잘못한 거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정직하죠? 네, 할렐루야. 수습 그냥 대충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운명.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가 32살이 될 때까지요, 만유교라는 이단의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또 그런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동거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그냥 허랑방탕하며 세상 가운데 놀고 먹고 마시며 뭐 술과 이런 향락의 친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때가 되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거스틴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그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종과 노예의 신세에서 그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갈 때 그가 무슨 열매를 맺었죠? 온갖 세상에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의 노비 문세를 예수님이요 당신의 십자가로 불태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다 종된 신분에서 자유자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할례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졌던 옷이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사망을, 지옥을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저주받은 운명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옷이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보니까 또 어린 양의 피로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를 참수하던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했다고 참소해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이미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어떤 참소도 이유 없음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기각이에요. 당신은 무죄예요. 왜 저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요?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죄가 이 사람이 대신 다 짊어졌으니 당신은 더 이상 죄 없음, 무죄. 할렐루야. 마귀의 참소를 이겼습니다.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다는 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노예가 된 마귀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십시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만난 영광 가운데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자, 7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만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인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2번 오시죠. 이미 한 번 오셨죠.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그 구유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당신이 죽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생명으로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세력이 죽음의 세력도 남아있고, 여전히 사단은 질병과 죽음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저주와 두려움으로 인간들을 두렵게 만들고 인간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이들에게 져서는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만 세상에만 나가면 또 그냥 어리석은 자처럼 또 마귀에게 어퍼컷 맞고 그냥 훅 맞고 잼 맞고 카운트 그냥 다운돼 가지고 주일날도 주님 이러고, 주님 졌어요, 주님 또 졌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옵니까? 예? 여러분, 승전가를 불러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제가 승리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나와야지. 맨날 얻어 터졌어요, 주님 그냥 아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나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승리의 개가로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마귀가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붙잡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약한 원수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셨던 때 어쩌면 이미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것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날을 유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지구가 종말을 맞아도 벌써 맞아야 돼. 그만큼 인류가 악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왜 유예해 주고 계실까요? 왜 아직도 더 주님이 참고 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요, 어쩌면은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상징적인 숫자죠.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주님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유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에 모두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정말 이 유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들이요, 지금 그대로 온 세계에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 최후의 몇 초만을 남기고 있어요. 그 유예기한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강림 그 다음에 재림 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요 이 7년 대 환란 중에 3년 반은 평화의 시기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머지 3년 반은 환란의 시기죠. 그 시기는 바로 주님이 7 인해를 떼고 7 나팔과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붓는 대재앙의 환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대환란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도적같이 오셔서 먼저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먼저 모으십니다. 그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귀에 들려야 돼요. 빰빠람 빰빰빰빰 빠라밤. 이거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름 이유성 주기 목사 올라오라. 천사가 저를 받들어서 올라가.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의 이름도 불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와우.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주님이 다 공중에 들어올려 주님을 영접, 즉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 세상을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그들을 꾀어던 모든 이들을 다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님이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만히 있어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대요. 여기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금 먼저 죽은 자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립니다. 복락을 누리며.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미 그들은 뭐 내장을 냈든지 화장을 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아니면 들에 버려졌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마치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요,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형질이요 마른 뼈가 일어나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마치 그런 거 그렇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요 그렇게 다시 재생하실 겁니다. 이게 약간 CG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CG 효과 그게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재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아마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렇게 다 일어나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일어나는 그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날을 기다리며 사명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아마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요 마치 뭐 아이언맨이 뭔가 징 하면서 뭔가 쫙 입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부활체를, 형질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 나를 수 없지만 그렇게 변형된, 형질이 변경된 우리는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선지의 상징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함께 의논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모습은요 더 이상 시공간을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만유의 인력을, 어떤 인력도 받지 않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공중에 들어 올려져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어떤 기구도 없이도 하늘을 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와, 멋지지 않나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 그물의 비유는 오후에 말씀드리지만 양과 염소 중에서 교회 안의 염소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중에 교회 안에 가라지와 쭉정이들, 그리고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들의 그 나쁜 고기들, 이게 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정말 이제 일곱 인관, 나팔, 대접의 심판은요, 정말 이 지구 역사상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뭐 코로나, 또 이 홍수로 말미암아 2만 명이 3만 명이 죽고,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주님의 그 7년대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지구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귀가요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 세상을 이제 마지막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불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풀무불의 모든 체질은 이제 모든 물질들 말해요. 이 세상을 형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다 녹아지려니와 너희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먼저는 마귀와 그 졸개들, 인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타락했던 그 마귀와 그 귀신의 모든 세력들이 먼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요.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미혹하는 마귀와 그 세력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미혹에 현혹되어서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2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은 이렇게 온 마귀의 세력과 또 믿지 않은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청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요한을 만나주신 그 주님, 어떤 모습으로, 또 그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지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마침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이 종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겼던 것처럼 그 종이요 정말 더디 오실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을 때리고 그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착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나중에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며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운명이 되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며 내 운명을 맡기고 사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